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흉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연약함으로 이제 더 이상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멋지게 도와주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게 정말 많지요.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성령님께서 친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지요.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하셨지요. 탄식은 한탄하여 한숨을 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면 가슴을 치면서 한숨을 쉬게 되지요. 기도 제목 낼 때 그것보다 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진짜 해야 할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것 하고 있으면 단식하셔요. 자기 영혼이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 가게 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것저것 구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절히 기도해 주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곧 누구인가요?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선 전하의 복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당면한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맡기세요. 비록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예배 성공하세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그 뜻은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누구도 보혜사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도 보혜사란 말씀이시지요.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까지 계시나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무슨 큰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한 사탄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많은 거짓 목자들이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지옥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누가 진리의 영이신가요?
성령님께서 참된 진리의 영이시지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영으로 찾아오셨지요. 이 영이 곧 진리의 영, 참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세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한 곳에만 계셨지만 영으로는 어디든지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음성을 들으셨나요? 듣고 어떻게 했나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지요. 참 잘하셨어요. 책으로 잘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찬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절대 나를 버리거나 떠나가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1000년 동안 행복하고 멋진 신혼여행을 하게 돼요. 이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세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할까요?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손해보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미워하지요. 그 속에 있는 다른 악한 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택함을 입은 자는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는데 꿈나무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나요? 예수님께 속했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택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택함을 받을 수 있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다면 자연히 우리도 핍박할 것이고, 반대로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 말도 잘 듣겠지요.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른다고 모면하거나 빙자하거나 둘러대거나 핑계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3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자연히 미워하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곧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신 건 맞지요?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제는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다 아버지를 믿지 않고 미워하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율법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시편 69편 4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무런 까닭이 없이 죄 없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나요?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셨지요?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도 다 물어주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고난을 참으시고 사명 감당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소개하셨지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겠지요.